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에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과 아무 생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개입해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꼬여질 수도 있고요,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여기서 도와주면 나도 또 할 일도 있는데 귀찮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마음 가운데는 도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마음에는 괜히 도와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대부분 다 결국 그냥 가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교통사고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차길이 이렇게 부딪힌 사고였는데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주가 한 분 이렇게 피해 당한 그 차주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증인으로 저게 하면 좀 증인 좀 서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줬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저거 진짜 후회했어요. 경찰에서 막 부르고요. 돈 주는 것도 없이 맨날 와가지고요. 뭐 진술서 쓰라고 그러고요. 엄청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거 개입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괜히 남 안 좋은 일에 도와주다가 큰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요.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사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좋은 여자가 되면, 정상적인 여자가 되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그 귀신 들려가지고요, 점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귀신들요, 여러분,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귀신들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괜히 여러분 알아맞혀요, 막.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무당한테 막, 속고 막 그러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유재경 목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데요. 손 없는 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믿는데,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이 3배나 비싸대요. 이 문명 시대에 여러분 그 손 있고 손 없고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 없는 날 이 사람은요, 3배가 비싸대요. 여러분도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는요, 여러분 이사 비용 여러분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여러분, 귀신들도요,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혹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변에 막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이제 못 벌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니까 그 고발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관리들이요,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쳐넣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여자가 귀신 들려 힘들어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여자가 불쌍해서 도와줬더니만, 생판 모르는 여자 도와줬더니만 칭찬은커녕 돈은커녕 감옥에 들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 당하면 다음부터 좋은 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고 나서서 남의 아픔을 보면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다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남의 일에 참견하나 봐라. 절대 내가 안 나선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뭐 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아마 마음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누군가 아프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복음 전해서 살려보려고 애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좀 나에게 찾아오고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옆에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에게 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이 사람을 살릴까, 도와줄까,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상관마 네 일이나 신경 써. 야, 네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냥 못 본 척해. 그냥 네 일 아니니까 신경 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 말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세상의 문해를 만들어서요 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시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고쳐주시려고 갔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길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복수를 쓰잖아요, 여러분. 복수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계예요. 사탄은요 자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자꾸 개인주의화시켜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점점 외롭게 만들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상황들, 문화들을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요?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요 그냥 저절로 나빠지거든요.
인간은요, 그 자체로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탄은요, 그것이 들어올 틈을 사람 사이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관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이 용인 시내에 나가가지고요, 복음 전해보세요. 왜 내 인생에 개입이야?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논리로 자꾸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세상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형 가인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여러분, 형이 동생을 지켜야죠. 형이 동생을 돌봐야죠. 형이 동생을 도와야죠. 그러면 누가 지켜요, 여러분? 그게 형제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죄가 가인 가운데 딱 들어가서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가 말해요, 여러분.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아이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관계의 단절, 상관 마.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사춘기 애새끼들 하나씩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아이들 껄핏하면 하는 짓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질 나고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지방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몰라도 돼. 잔소리 그만해. 그냥 내버려둬. 아니,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떨 때 그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말 상관 안 하고 싶어요. 신경 안 쓰고 싶고 정말 그놈 새끼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요. 그런데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부모는 끊임없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해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이 방에 나오면 밥 차려주고 학용품 사게 돈 주고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거 해주려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고 때로는 하나님에 떠나 가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잘못된 이 문화와 싸워야 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니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위한 삶을 막아버려요.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도와줘라. 구제해라. 섬겨라. 살려라. 복음 전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자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힘든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상관이 뭐예요? 서로 상자에 관계 관자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요,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봉변당할 수 있고요, 정말 괜한 관계가 얽혀져서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해가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네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상관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주 동안 새장민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전도를 뭐하러 해? 아니, 지들이 안 믿겠다는데 굳이 나서서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언젠가 지들이 필요하면 예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오지도 않겠다는 사람, 믿지도 않겠다는 사람 밥 사주고 설득하고 부탁해서 교회를 데리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뭔데? 뭐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이익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 권세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것, 그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하든지 간에 왜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밀어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자신은 못 쓰고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에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고요,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내리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받고 땡하면 안 되죠.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값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애써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고 신앙인의 도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상관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잘못된 인생길로 나아가는 자들,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상관을 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알려줘야 할 것들이 우리의 책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낭떠러지야, 그 길은 장목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 가야 돼, 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뭔 상관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그러면서 멱살을 잡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상관하지 마,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진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해요. 왜요? 그런 삶은요, 은근히 피곤해요. 어려워요. 남을 위해 사는 삶? 그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참 힘들고 어려워요. 쓸데없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유년부 사역을 했는데, 유년부 이렇게 부장님이 계셨어요.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딸이 정말 괜찮았는데 조금 약간 노처녀였어요. 대예배 반주를 하는 자매였는데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 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때 저도 총각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했는지, 제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자매는 많아도 좋은 형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형님이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미국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형제인데 한국에 이번에 들어가니까 그 형제 누구 신앙 좋은 자매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이 좋은 형제라는 말만 듣고 그 형제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딱 오면 이 자매를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한국에 딱 오는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영등포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형 말만 들었지 이 형제 얼굴도 못 보고 뭐 사진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자매를 소개시켜 줬는데, 이 형제를 만나는 그 순간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이 자매는요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자매인데 이 형제는요 키가 160 넘을까 말까. 저는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미국물을 먹어서 좀 세련될 줄 알았는데 이건 어디서 시골에서 온 농촌총각 얼굴이에요. 완전히 딱 만났는데 제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 자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 영 안 어울리는 조합인 거예요. 제가 이 자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냥 인사만 시키고 제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만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만났는데 제가 진짜 그 자매에게 싹싹 빌었어요. 제가 사실 우리 형님만 말 듣고 그냥 제대로 모르고 소개시켜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부장님에게도 미안하고 그 자매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싹싹 빌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역만 하지 쓸데없는 짓 안 하겠다. 괜히 좋은 일 하고 욕먹을 일 왜 내가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이 형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시점이 된 거예요. 한 달 지나서 갑자기 이 형제 자매가 나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전 너무 둘이 안 어울리니까 그때 하루 만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둘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미국 가기 전에 저를 같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만났는데 딱 하는 이야기가, 만난 지 딱 한 달 됐는데 자기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국, 한 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연애를 못하고 나이가 다 찼으니까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형제가 미국 가서 부모님께 허락받고 미국에서 결혼할 거라고, 이미 자매 부모님에게는 다 만나 뵙고 허락받았다고 축하해달라고, 그러면서 소개시켜서 고맙다고 넥타이 하나 사갖고 왔다고 저한테. 그때 제가 머리가 멍해지면서 온몸에 땀이 나는데요 제가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정말 그럴 거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정말 결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자기가 소개해준 커플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중매쟁이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요 이 두 형제 자매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후에요, 결혼선에서 몇 년 동안 정말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니 저도 자직 장가를 못 갔는데 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넥타이 하나 받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마음고생하고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고 끊임없이 잘 사나 못 사나 걱정하고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다시 다짐했어요. 다시는 내가 누구 소개시켜주나 봐라. 절대 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상관하는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 어렵습니다. 좋은 일 하고요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남 좋은 일 하고 내가 피곤한 일이 여러분 상관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삶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찮아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왜 참견이야? 네가 뭔데? 상관하지 마.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보탬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욕먹고, 여러분 하고 욕먹는 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귀찮고요. 그리고 내 시간, 내 돈 써야 되고요. 아니, 나에게 돌아온 유익도 별로 없는데 남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어려움과 그 힘듦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손해는요,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좋은 일 시키려고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좋은 일 시키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손해보신 분이고요, 그분은 희생당하신 분이고요, 그분요,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더 큰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다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시대. 남들이 어떠든지 간에 자기만 좋으면 되고요, 자기만 기쁘면 되고요,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시대가 이 시대. 그러면서 말하죠. 상관하지 마, 내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서로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또 다른 인간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존재임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삶. 누가 좀 힘들어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야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개업 예배 신방을 갔어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를 하고 오늘 제가 오후에 점심 시간에 신방을 갔는데요, 개업 신방을 갔는데 쌀국수집 개업 신방을 했는데 선한 식탁이라는 식당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어떤 식당이냐면 쌀국수집인데 돈을 벌어야 할 식당이 내가 보니까 돈 벌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구석에 식당이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식당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도 어려운 식당인데 거기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냐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선한 식탁이라는 이 식당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노인들, 이 아이들을 좀 섬기려고 이 식당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밥을 좀 먹고 거스름돈이나 조금 남는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가면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식당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뭔지 아세요? 미리 돈을 내주시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머니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내고 왔어요, 내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개업 예배 드리고 저도 식사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시점에 거기서 노인들 점심 공짜로 준다는 소리를 하니까 20명이 단체로 온 거예요. 돈 번 거 하나도 없는데 20명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도 먹고 사셔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퍼주고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식당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한 걱정하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전요 그 식당을 보면서 참 저런 마음 먹는다는 게 참 귀하다. 저 식당이 참 안 돼도 정말 실패해도 저 마음은 참 귀하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식당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상관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 돈 벌어야죠. 우리도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누구의 도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함이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 가정만의 그 부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부함이 나눔으로 이어져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내 가족의 문제처럼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안타까워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새생민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거 왜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것 하면 우리가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시간 뺏기고 귀찮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것을 통해 한 영혼만이라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새생명전도 축제를 할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쁨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건축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지 말자, 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경 쓰게 더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건축이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고 힘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게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역을 탄자니아 땅 가운데 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학교를 짓고 왜 모르는, 생판 모르고,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서 엄청 떨어진 그 땅 가운데 가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상관없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어린 영혼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관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 여러분 그들 다 돈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다 힘든 일이에요. 해도 사실 별로 티도 안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관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런 상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런 그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선교자적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